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이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인데 우리 인생을 근본을 본질을 바꾸어 주셔서 피조물이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큰 은총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100%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또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듣는 자와 행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행하는 자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중세시대 천주교가 지배할 때는 성경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사람들에게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한 이것도 큰 은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을 또 이 각국 말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져서 또 이게 너무 비싸면 또 못 사니까 값싸게 모든 사람들이 공급이 되어지고,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서 읽기 싫은 사람은 버튼 문들문들 읽어줍니다. 그냥 눈으로 따라가기만 해도 되고, 목소리도 예쁜 사람 골라가면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찾아가는 그 지식을 찾고자,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있어도 헛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크게 이제 나누면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로고스라 그러는데, 이 로고스란 이 말은 글자화되고 문자화된 하나의 그냥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들었다, 이것은 그냥 인간의 어떤 이성적 능력으로 찾고자 하는 어떤 그것을 찾아가는 하나의 도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제로 이제 레마,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게 이제 헬라어로 언어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냥 글자화되어 있으니까 보편화된 어떤 지식적인 얘기고, 이제 개인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것을 이제 이 레마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레마 여기 해당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은 굉장히 크게 역사합니다. 그냥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소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되거든요. 자,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이제 내 말이 불처럼, 불이 들어가면은 이거 타버리면 다 이 형질이 변합니다. 바뀐다는 걸 분명히 바뀌어뜨리고, 바위를 쳐서 부수는 몽둥이 망치죠. 망치 같지 않냐? 아무리 완고하고 단단한 고집스러운 사람도 말씀에 망치를 맞으면 깨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확실한 어떤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그냥 로고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그가 알고 있는 지식에 좀 더 첨가됐습니다. 나는 이제 성경도 안다. 나는 이제 예수님도 안다. 복음도 안다. 그런 것이고, 이게 이제 내 말로 들리면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는, 즉 불이 들어가서 형질을 바꿔버리고 망치로 깨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거의 대다수는 그냥 노고스로 나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그 중에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질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꿔 요한복음 2장에 바꿔버렸을 때 이 물이 얼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수증기로 바뀌고 이런 것은 자연 현상에 속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니까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죠.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버려서 완전 다른 물건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피조물이 우리 인생이 피조물인데 만들어진 물건이죠. 하나님 앞에.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권속, 가족.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가족만 가는 곳이에요. 거기는 거룩한 가족만 가는데 내가 그 가족의 일원으로 됐다. 종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종이고 비서인데 그게 회장님 아들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일 잘한다고 아들 시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인물 좋다고 딸 시켜준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씨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상속은 누가 받는 거예요? 자녀가 받잖아요. 그럼 자녀가 되려면은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났다 이 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이고 말씀을 일하는데 이 바로 내 마음에 들려져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깨트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기 전과 후가 어떤 이렇게 예서서 암기하고 그냥 결혼 기념일처럼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판에 이게 딱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낼 수도 없고 바뀌어진 마음을 다시 원위치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여기서 더 좋은 지식이 오면 이건 또 깨집니다. 교회 다니다가 무신론자 된 사람도 많네요.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잔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누가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이나 다 멸해버리라. 가나안 7 족속을 다 죽여버리라. 의회 보면은 거기 가나안 7 족속이 뭔 죄가 있나? 그냥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애고 여자고 다 죽이라 하니까 이런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악과 괜히 만들어가지고 인간 또 지옥을 보내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았는데 뭔가 또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무신론자로 바뀌어서 또 전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이 본질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 되고 수증기 되지만 또 녹아버리면 또 물 되니까 원위치 돼버리는 거지. 근데 이걸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와서 창조주로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큰 회사 들어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회장님 아들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진급할 뿐이지. 진급해도 그냥 종이야. 어느 날 잘라보면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한들, 열심히 하지도 않겠지만 뭘 열심히 한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늘날 상속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들려졌다. 이 들려진 사람이 그걸 이제 믿음은 들어졌으니까 믿음이 생겼고, 그럼 이 믿음이 생긴 사람은 이제 행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 이 구원을 받아도 성경적으로 깊이 못 깨달았을 때 루터도 이 야고보서를 보고 처음에는 이 지푸라기 같은 복음이다. 이거 하찮은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또 행함을 얘기하니까 혼돈스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몰라도 된다. 지푸라기 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율법에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행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고 또 안 하면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행위를 하게 되는 이 동력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복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내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복 받으려고. 그래서 사실 절에 가나 천주교에 가나 교회 가나 그런 차이 없어요. 정성 들여가지고 복 받겠다는 거. 그거 기복신앙이고. 그 다음에는 안 하면은 뭐라 한다 해요? 저주한다. 그래서 저주 받기 싫어서 움직이게 되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중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줄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알고 보면. 마치 이것은 상속받으려고 효도하는 척하는 거하고 똑같아. 효도는 해. 근데 본심이 뭐예요?
빨리 죽어라, 상속받아야 되는데 왜 오래 사노?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효자 같은데 그 인간은 다행히 속을 모르니까 그래도 좋아하고 앉았지만은 속을 다 안다면 이 괘씸한 놈 다음 주부터 오지 마라, 그 소리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성전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리 말한 거예요. 그 속이 시커멓게가 자꾸 복달락하니까 효도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율법이고, 그 율법의 행위를 그러면 열심히 해가 복 받는 거 뭐 하면 좋지만 열심히라는 게 이게 한계가 없습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한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어떤 사람은 밥도 안 먹어야 된다고 항상 기도해야 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대 자기는 항상 기도하니까. 웃기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이것이 이제 행함인데, 이 마귀가 이 믿음과 행함은 원래 한 덩거리예요. 이걸 한 덩거리인데 이걸 나누어 버렸어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또 뭐 나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거는 원래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 몸치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숫자가 있건 글자가 있든 100원이면 100 똑같은 거죠. 손바닥의 양면은 똑같아요. 근데 이걸 나누어 버렸으니까 결국은 마귀가 한 이걸 나누어 가지고 나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도 괜찮다.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마귀의 말이야. 나는 행함이 있는데 난 믿음이 좀 부족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둘 다 한 몸치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열매. 이 야고보에서 한 얘기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이야기를 했죠. 기생 라합만 생각하면 그 기생이 뭔지 알죠? 접대하는 여자입니다. 그래, 이 남자 저 남자 뭐 돈 못 주면 접대하니까 이제 정보가 많은 거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는 이 백성의 정보를 알아보니 그 전에 이미 두 나라를 멸망시켰고, 이들은 40년 광야에서 살았는데, 광야는 모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살아남았다면 그건 무슨 귀신이거나 그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살 수 없는 곳에 살아서 나왔으니까 이게 뭐 귀신인지 홀령인지 뭐 정신이 없어서 그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 그랬어. 무서워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식탁을 준비해서 먹을 걸 주셨다. 그 대단한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점령에 들어오니까 기생 라합이 이제 빨리 판단을 한 거죠. 어느 편에 서야지 내가 살 것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 섰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실 줄 믿고 그럼 살 길을 찾아서 그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럼 믿음은 있는데 이스라엘 편에 못 섰다. 그럼 말이 되냐는 소리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죽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럼 살릴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죽이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번제 드리는 척한 게 아닙니다. 칼 뽑았어요. 빨리 잡아요. 지금 늦으면 안 돼. 서로 짜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진짜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두 번 부른 게 급하신 거죠. 또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사라하고도 상의도 안 했습니다. 사라하고 상의하면 사라가 허락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인다는데 아마 남편 죽일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엄마는 헌신하게 돼 있거든. 남편도 지난 자식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거지. 지나간 자식 때리고 괴롭히면 남편도 필요 없어요. 죽여, 쫓아내. 그러니까 상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분량이 다른데,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행함이 그 출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잘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윗이 왕이 될 줄 믿는 사람은 다윗 편에 서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사울 편에 선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다윗 보니까 뭐 하찮은 거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로 살고 있었지만,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었고 다윗 편에 섰습니다. 근데 남편이 있으니까 다윗이 갈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데 가면은 음부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길을 열어준 거지.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나발을 죽여버렸습니다. 나발 죽자마자 바로 그냥 보따리 사가 다윗에게 가잖아. 욕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죽어서 이제 자유했으니까 가도 된다는 거지. 자,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로마서 7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에 형제들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이 나를 구속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이건 누굽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율법은 이 율법은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오는 이 성령의 법은 성령과 믿음이 하나인데 이 성령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에 새긴 것은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보고 있으니 해야 되겠네? 지켜야 되겠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마음판에 새겼다 이 말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면 내 내면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 10길 물속 알아도 사람 마음속 모른다 이 말이 사람 마음속을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막 협박 지르면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나중에 한번 보자 이거지. 시박은 참지만은 내가 나중에 한번 보자 이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음을 바꿔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뀐 게 아니에요. 저주가 무섭고 복을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마음은 자연인하고 똑같습니다. 바뀌지를 않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그대로 사니까. 그래서 거듭났다 이 말은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입양이 된 거죠. 다시 태어난 거니까. 자, 그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게 이제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이 없으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는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이 뭘 하라 하지 마라 이건 전부 반대로 작용됩니다. 하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일평생 맺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뭔 죄가 있어서 뭐 지옥 가나 심판 받나 하지만은 성경은 일평생 죄만 짓는다 그랬어요. 사람의 속을 못 봐서 그렇지, 속을 보면은 하루에도 사람 매 사람 죽입니다. 자, 7장 6절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함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 6절 말씀이 이제 보면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율법에서 이제 죽었고 거기서 해방이 되었다. 해방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 그 낡은 방법, 옛날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서 나타나는 어떤 일을 이걸 행함이라 그럽니다. 그 율법의 요구에서 일어나는 이것은 행입니다. 이건 돌판에 새겨졌으니까 늘 보고 이제 반성만 하고 있는 거죠. 반성하고 늦게 본들 뭐 속이 안 바뀌었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처음 다녔을 때, 자, 율법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시므이라는 사람을 솔로몬이 죽일 때 솔로몬이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유언했습니다. 시므이가 나를 저주했다. 내가 도망갈 때 와서 편린 자 비루한 자요. 그래서 내가 안 죽인다 약속해. 나는 안 죽인데 너는 그 시므이를 네가 똑똑하니까 잘 죽여라. 하여튼 잘 살다 죽도록 하지 말고 중간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너 시므이 맞느냐? 맞습니다. 이제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욕을 했으니까 이제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내가 너를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단 조건이 하나가 있다.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리고 너 한국이거든. 서울에서만 살면 평생 살아도 문제없다. 알았냐? 예,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날 죽이도 할 말 없는데. 그래서 3년쯤 살았는데 아무 문제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종이 하나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종을 도망가서 잡다가 보니까 기드론 시내, 그 경계 시내를 넘어버린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시므이가 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알려줬습니다. 드디어 걸려들었습니다.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잘 지냈냐? 예, 왕의 덕분에 잘 지냅니다. 그건 듣자 하니 너가 종 도망가는 걸 잡아왔다 하던데 맞냐? 예, 맞습니다. 그래. 근데 종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걸 네가 건너가서 잡아왔다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네가 3년 전에 약속했잖아. 건너면 죽는다고. 그때 이제 얼굴이 노래지는 거죠. 잊어버린 거지. 사람이 앞에 보이는 일을 막 쫓아가기 때문에 3년 전에 한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저 시므이 솔로몬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욕심 많아가지고 죽었네. 아무도 솔로몬을 욕할 수가 없어요. 자, 시므이를 죽이는데 율법이 몇 개 필요했습니까? 하나만 족합니다. 하나면. 왜 그러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대충 생각해서 그렇지 이걸 제대로 알면은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 시므이가 좋아하듯이 교회 처음 가서 율법을 보면 십계명 이래 보면 거의 다 지키고 있어. 그래서 이거 지키면 되겠네. 이거 좋아요. 이거 없어도 이래 넌 잘 살고 있는데. 자, 이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간음하고 살인하지 말라 2개 했는데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과 같으니까 결국 인간은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해본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이까지 그거 하면 되지 왜 못해? 그걸 시무이처럼 그걸 달라드는 거죠. 자, 갈라디아 3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돌판에 새긴 제 의문의 정서, 의문의 정서라는 게 레터인데, 레터가 그냥 글자예요. 돌판에 새겨져 있는 글자가 우리를 못 살린다, 그 말이거든요. 자, 3장,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율법이죠. 모든 율법에 모든 것을 항상 죽을 때까지. 그러면 요렇게 얘기하면 딱 듣자마자 못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인간들은 한다는 거예요. 하면 되지 뭐. 왜 못해?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인간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새롭고, 히브리서에 보면 새롭고 산 길, 8절 새롭고 산 길, 휘장이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자, 살아있는 길 반대는 죽은 길이죠. 죽은 길이 뭐예요? 죽은 길. 자, 요즘 시골에 가보면 옛날에 뭐 소몰고 다니고 지게지고 다닐 때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 이제 농로를 닦아가지고 이제 세면 포장해준 길이 두 개예요. 그리고 옛날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전부 다 그 옛날 길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 길이 반질반질했어요. 풀 하나 없었다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보면 아무도 안 다녀요, 그 길을. 아무도 안 다니는데 지적도의 길은 나와 있어요. 꼬불꼬불 나와 있어요. 그걸 죽은 길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길. 이 율법이 바로 죽은 율법이에요. 왜 죽습니까? 아무도 못 지켰는데 뭐.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십자가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게 새롭고 산 길. 이제 은혜로 새로운 길을 신장로를 만든 거죠. 이 길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다예요. 사랑이에요. 율법은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뭐 해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을 그 율법이 인간에게 오게 된 그 이유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이 여자를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그러면 이제 죽여라고 말하는 순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은 사형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으니까. 죽이라고 명령 내리면은 누가 로마 황제냐 그래서 황제에 도전해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해. 그래서 예수님도 못 죽이니까 결국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제발 이것 좀 죽이라고 말 좀 해주라. 우린 당장 죽이고 싶은데 이 로마 황제 허락 없이 못 죽이니까. 그러면 살려내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죽이라 그러면은 그 로마 법을 어기니까 예수님은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한 얘기를, 자, 마태복음 5장 얘기를 한번 보면,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 아느냐 안다. 그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거고 음욕 품은 것도 간음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우리는 이미 수없이 살인을 하고 간음을 했구나. 나는 죄인의 그냥 개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요. 앞으로 그러면 욕심 안 품고 미워 안 하고 간음 음욕 안 품으면 되겠네. 그 법을 지키려고 달라들었어요. 그걸 외식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를 싫어하죠. 자, 우리는 외식해도 잘 몰라. 왜냐면 마음 중심을 잘 못 보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너희는 신이라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속을 조금씩 봅니다. 속이 보여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 속이 보인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속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속을 보는 예수님이 봤을 때는 너무 이제 구역질 나는 사람이죠. 겉으로만 뺀질뺀질하고 속으로는 지금 시커먼데 나 착하다고 자꾸 얼굴 내미니까 그걸 외식한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돌판에 새긴 이 율법은 잘해봐야 외식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로운 사람보다 더 거룩해져야지 간다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 1등한 사람보다 더 잘 뛰어야지 된다 하니까 그게 말이 되냐는 거지. 1등한 사람보다 내가 못 뛰는데 지금. 그래서 너희는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는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은 너희들은 내가 이제 다르게 대우하겠다. 이건 돌판에 새겨 놨으니까 그건 너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요번에 나는 마음판에 너를 새겨버리겠다. 그래서 속을 바꿔버려가지고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보고 네가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 이걸 좀 제대로 한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가득합니다. 말은 안 해도 내 말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교회를 7개나 개척했는데 말이야. 이제 그런 의가 가득한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을 자기의 의라 그래요. 자, 자기의 의는 여기서 생기는 게 이제 자기의 의가 생기는데 이 자기의 의는 나중에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거저주는 거.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이것은 내 노력으로 한 것이고 이거는 은혜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했으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고 선물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쌓아놓은 이 의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많지. 내가 누군지 알냐 이거지. 예? 그래서 요 의가 가득한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고 이 사람들은 자, 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려 그러니까 마음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기와 세리가 내 친구고 그들이 하늘을 먼저 간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내 마음에 마음 안에 의가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의가 있는 사람에 의가 들어가려 그러면 자석을 생각해봐요. N극과 N극이 여러에 같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땡깁니까? 밉니까? 밀어요. 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기 쉬운 사람은 죄가 가득 있는 사람은 서로 극이 다르면 쫙 들어붙는다고 금방. 근데 자기 의가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거저주는 의를 땡겨요, 밀어요? 강하게 밉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뭐냐? 너가 말한 이 의도 죄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 내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옥 갈 확률이 99%예요. 가슴을 치고 하늘 우르르 보지도 못한 죄인 창기들은 지옥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냐? 그거 깨달은 사람이 천국 갈 확률이 99%라.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질서가 이래 있습니다. 밑에 핫바리부터 이래까지 새롭게 되면 이렇게 세상이 딱 디비지는 거예요.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 위로 가고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제일 밑에 갑니다.
제일 위에 마귀가 요 밑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마귀가 왕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하나님 말씀 이거 지켜가지고 노력해서 의를 자꾸 쌓아가지고 이제 가득 채워가지고 천국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말이야 쉽지. 말은 무리도 걸을 수 있습니다. 왼발 딛고 빠지기 전에 오른발 또 옮기고 오른발 왼발 또 옮기고 그렇게 하면 안 빠져요. 근데 해보니까 빠지거든. 왜 빠졌어? 네 시킨 대로 안 해서 빠졌지. 빠지기 전에 발 옮겨라 했잖아. 그럼 왜 늦게 옮겨서 빠졌지? 그게 말이 되냐는 소리지. 그럼 네 한번 해봐라 하면은 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걸 선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생질 하지 마라 그래. 스승이라는 것은 네가 앞서서 살아가고 뒤에 따라오게 하는 거고, 선생은 말로만. 설교하는 사람한테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오늘 설교한 대로 네 한번 살아봐라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말이에요. 되거든 얘기해라 하면. 무리를 걷는 법을 설교하지 말고 네 먼저 한번 걸어봐라. 걸어지거든. 나 따라오라 하지. 니는 걸어보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선생질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율법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사랑하지만은 이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다 하죠. 간음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았죠. 그 당시는.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쩌다 몇 사람들이 불륜이지.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 대부분 안 했으니까 안 했다 하지. 근데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니까 아이고야, 그럼 지금부터 음욕도 안 품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옷을 이 자락을 길게 했다 하자. 지나가다가 여자 오면 이렇게 가라가 안 보고 가려고 이렇게. 이쪽은 이쪽 그렇고. 예? 쇼를 하는 거죠. 보고 가라겠어요. 가로코 난디요. 보고 갈았잖아. 이미 봤는데 뭐 가르면 뭐해? 나는 거룩하다. 나는 니들과 다르다. 난 니들 같은 거는 밥도 같이 안 먹는다는 거지. 그것이 돌에 새겨진 이 율판의 한계입니다. 한계. 잘 돼봐야 외식하는 자. 그래서 깡패처럼 막 정직하게 사는 사람, 나 뭐 생긴 대로 살란다. 본능에 충실하게. 나는 뭐 이래 생겨서 이래 산다. 사람이 왜 그래? 나는 사람 말고 나는 개야.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 죽을 거야. 왜? 해봐도 안 되는데 뭐. 사실은 그게 더 정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짜로 의를 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금방 가서 받겠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의가 악인 줄 깨닫고 이걸 버리느냐. 이걸 버리면 하나님 의를 받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은 이미 버렸지. 근데 의로운 것은 죽어도 안 버려. 죽어도 안 버려.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법은 뭐냐? 자, 새로운 법은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헌길, 율법은 헌길입니다. 그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길인데 아무도 못 가. 아무도 사용 안 하는 그 길은 폐지해야 돼요? 폐지 안 해야 돼요? 폐지해야지. 그 길을 안 쓰는데. 흉가죠. 집인데 사람이 안 살아. 죽은 집, 흉가. 그거 없애보고 새 집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만들겠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새 언약이라 그럽니다. 예레미야 31장. 이거는 왜 하라 그랬죠? 31장 31절. 왜 여기도 안 좋습니까? 31, 31.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건 율법을 가리킵니다.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곧이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그 애굽 땅에 꺼졌는데 그 돌팔에 받은 십계명은 돌에 새긴 거고, 요번에는 어디에 새긴다 그랬습니까? 마음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제 성령으로. 자, 요 얘기를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바울은 거의 영적으로 천재라 보면 돼요, 천재. 신약도 없을 때 이 모든 교회와 이 하나님 은혜를 정확하게 몸으로 부딪혀서 다 깨달고 알았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신전에 깨달으라는 걸 지금 여러 번 들어도 아직도 못 깨달아가지고 해롱해롱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스스로 깨달았으니까. 바울은 나는 선생이 없었다.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고 나 하나님께로 배웠다 그랬어요.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교회의 비밀도. 그런데 그걸 계속 가르쳐줘도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확실히 이제 머리 나쁜 거고. 주님을 그만큼 찾지 않았어. 성령께서 좀 가르침을 주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일맥상통한 말이죠. 돌판에 새겨놓고 참 매일 읽고 다짐하고 결심해보지만은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옛길, 아무도 통과하지 못한 그 길,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길을 폐하고 새로운 길을 열겠다.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이제 마음판에 말씀을 해 주시겠다. 자, 로마서 2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성경을 계속 찾으면 여러분 좋을 시간이 없지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스타일이지. 자,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이제 29절에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그 할례를 받는다고. 옛날에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가 유대인을 결정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건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할례다. 그럼 마음판에 성령께서 새겨준 뭐가 있어야지만이 너가 진짜 유대인이지.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이냐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 전쟁하고 이런 모습 보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그게 무신론자도 한 30% 이상이 유대인들 속에 섞여 삽니다. 요번에 그 뭐죠? 총기 난사해가 죽었는데 그 축제라고 축제. 거기 밤새 축제한대요. 마약하고 축제하고 춤추고 밤새워 놀았다. 밤새하고 해를 보면서 기분 좋아하는데 밤새 신나게 놀았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이제 그 낙하산 타고 막 내려오니까 그냥 마지막 그 이벤트로 멋지게 계획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총 쏘고 그 총 맞아가 그때 알았대요. 이게 이벤트가 아니고 죽는구나. 그럼 자기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유대인이 맞겠지. 그런데 마음에 지금 하나님 없다한 사람이 그리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잖아요. 항상
아무리 돌판 새겨놓고 매일 암송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께로 받는다 이 말은,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자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멍청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기분 나. 멍청하긴 내가 니보다 학벌 좋은데 뭐 그럴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성경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멍청하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다 했습니다.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그냥 보통 인간은 뭐 IQ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보통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것을 못 받았다.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죠.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지성으로 봤을 때는 참 어리석게 보인다. 그리고 깨달음, 자기의 이성과 어떤 상식으로는 도달 안 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미련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자, 이걸 뭐 오늘 그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만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마귀가 유혹할 때 인간의 죄의 가장 기본이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을 자 4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자,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유혹을 했습니다. 절하라, 나를 섬기라는 거죠. 자, 우리는 피조물을 어리석어 피조물을 섬기지만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한테 피조물한테 절하라 하니까 안 하지 당연히. 근데 마귀가 하는 얘기가 자 6절에 보세요. 이 모든 권위, 자, 이 세상의 신, 세상의 왕이 지금 마귀잖아요. 잠시 임시 왕이죠.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 마귀가 세상의 모든 종기, 영광을, 권위를 빼앗았습니까? 누가 주니까 받았다고 말했습니까? 이거 받았다 그랬죠. 누가 주니까. 누가 넘겨줬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피조물이니까. 근데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줬잖아요. 근데 아담이 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건데 이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이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 하고 마귀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좋으니까 우르르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먹으면 돼. 그래서 유혹을 받는 그것은 욕심, 출발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리고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다. 죄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때 자 아담이
아담이 관리하는 이 모든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마귀한테 요거 줄 테니까 하고 능가 준 게 바로 아담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담의 자유의지였습니다. 아담이 안 주면 마귀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뺏어가요. 귀신, 신접받는, 신내림 받는 사람도 내가 귀신 보고 들어오라 해야 들어오지,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귀신이 강제로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옵니다. 영접을 해야 돼, 귀신도.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선악과를 먹게 했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왔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인간의 죄성을 가리킵니다. 욕심이 기본이다. 그 욕심을 유기해서 어떤 죄를 짓는다. 그 죄를 지으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결과적인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마귀한테 빼앗겼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갖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갖게 됐죠. 자,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8장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유의지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에 죽기 싫다고 육신은 얘기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네가 죽어서 새로운 산 길을 열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옛날 길 구약 가지고 옛 약속 가지고는 천국 뭐 아무도 못 간다. 그 길은 있는데 아무도 못 간다. 지금까지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 길을 사용한 사람이. 그게 죽은 길이에요. 그래서 산 길이란 건 살아있는 길,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고 뒤에 따라오라. 너는 따라오라. 이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를 다시 이제 물려받았다. 내가 찾았다. 이 찾은 권세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다시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지금 복음이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뭐가 기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뭘 전해야 돼요? 십계명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거 믿는 사람에게 또 하나 소망. 다시 오신다, 그분이. 이 두 가지예요. 물론 저는 뭐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인 걸 믿습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요. 그거부터 주로 시작합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전설적인 사람이냐,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았느냐, 모른다 그래요. 관심이 없다 그래요. 대부분. 4대 성인인데도 모르냐? 모른대. 살았다. 세계에서 책이 나온다. 그런지 하면서. 죽었다까지는 다 기록에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건 상식이죠. 그래서 살았다 죽었다는 내가 안 전해줘도 이미 알아. 살았다 죽었다는 다 알아요. 이제 부활했다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겁먹어가지고 숨어 있었잖아요. 왜 겁먹었습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죽는다는 거지, 이제.
그 똘마이들 싸그리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숨었고 도망가고. 근데 3일 뒤에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벌벌 떨던 사람.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 주니까 부활 후에 40일 이 땅에 계셨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었습니다. 떨지 마라. 내가 살아났다. 도마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지. 분명히 죽었는데 그 옆구리에 손녀보고 손에 못자국 만져봐야 알겠다. 그 예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또 뭐 귀신인가 이런 생각에 같이 또 밥도 먹고 또 문 닫았는데 그냥 벽 뚫고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것이 영생이 복이 아니라 또 뭐 영생이 복인데 왜 또 아니라 합니까? 자, 죄인도 영원히 살아야 안 살아요? 예? 의인도 영원, 죄인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소망은 뭐냐?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벽 뚫고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밥도 먹고 그 몸으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어디서 영원히 사는지 중요하지.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죄인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죽는 게 정해지지 두 번은 못 죽어. 죽을 수만 있으면 뭐 죽으면 끝이지만 못 죽으니까 이제 영생은 다 합니다.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뭘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도 그냥 불쌍히 보시면 돼. 까불어서 조금 있다가 이제 죽으면 영원한 불못에 살아야 되는데 할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은 참 내가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꼭 저 사람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할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 기생라합이 전도를 했을 때 붉은 줄이 달린 저 창, 우리 집 붉은 줄, 예수님 피를 가리킵니다. 그 창에 붉은 줄이 달린 그 집에 들어가면 너희도 산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럼 사람이 물을 거 아니에요. 어째서 그거 들어가면 사냐? 우린 다 죽고. 내가 스파이가 왔을 때 영접해가지고 내가 약속 받아냈어. 그때 스파이 왔을 때 고발하라 했는데 고발 안 하고 네가 도와주냐? 도와줬어. 고발하면 보상금 받는 거예요. 기생 나오면 죽어야 돼. 그래서 전도는 항상 목숨을 건 전도입니다. 지옥이나 가버리라. 그런 사람에게 내가 목숨 걸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다 가더라도 이 사람은 도저히 가서 안 돼. 그런 사람에게 내가 목숨을 걸고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전도한다고 누가 날 죽이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인격 살인은 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멀쩡한 줄 알았더만 알고 보니까 정상이 아니네, 이 사람. 그 타인 걸 믿고 사냐?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이거. 그게 인격 살인이에요.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너는 지옥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긍휼은 창자가 아픈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마음 아픈 게 이 창자가 아픈 고통을 느낄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 안 하면 전도 뭐 하는 거지? 조금만 싫은 사람은 잘 가라. 내가 너 때문에 목숨 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 초대교회도 내가 예수 믿노라 하고 선포하는 순간 곧 죽음이에요. 자, 지금 이 야고보서는 그런 시점에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예수 안 믿었죠? 처음에는 조롱했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는 게 하나님 아들을 좋아하네 하면서. 응? 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다 봤는데 지금 무슨 하나님 아들. 가족끼리 전도하기 원래 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죽었는데 분명히 살아오고 난 뒤에 획가닥 박힌 거지. 진짜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아담이 자발적으로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이 권세를 마귀가 정확하게 내가 줌으로 받았지 내가 뺏었다는 거지. 뺏을 자격도 없어요. 권세도 없고. 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살이 죄라는 게 죽고 살고 자살 결정은 결국 마귀가 아무리 죽으라고 뒤에서 밀어도 너 죽어도 안 죽어? 그거 버티면 뭐 안 죽는 거예요. 그래 죽자 하고 떼내리니까 죽는 거야. 그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너가 생명을 던져버렸다는 거지. 살인이죠. 딴 사람 죽인 것도 살인이고 나 죽인 것도 살인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뱀인데 머리가 깨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머리는 깨졌는데 몸통만 꾸불꾸불하고 있는데 지금 죽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산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아니까 마귀가 뭐라 해도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대들면 마귀는 아무것도 못해요. 스스로 생명을 내던지고 스스로 굴복하고 스스로 쫄아가지고 마귀 시킨 대로 하니까 가는 거지. 마귀는 지금 실제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목수 아들, 육체로 오신 목수 아들 예수, 초라한 예수였지만 그건 부활하기 전의 얘기고 부활하고 난 뒤에는 주님은 영광스럽고 초림이 초라해져 재림할 때는 예수님이 그래 안 오십니다. 영광 중에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그 예수님 편에 선 사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자, 거기 보면은 너희는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사실 율법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 이제 뭐 사랑 똑같은 것인데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이 사랑은 굉장히 고차원적이 높은 거예요. 그런 큰 사랑이라는 목표를 정해놓지만은 처음은 친절하게 대하고 이웃에 대해서 야고보서 그 에베소 얘기했습니다. 친절하게 인자하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불쌍하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라. 그 다음 친절하게 대하기 전에 더 밑에는 예의를 갖추어라. 최소한 무례히 행하지는 말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친절은 뭐한 따나 그러니까 예의만 갖추어도 요즘은 워낙 세상이 몰상식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의만 갖추고 살아도 돋보입니다.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이거지. 그게 친절까지 들어가면은 대단하죠. 그럼 잘못을 용서를 해준다. 대단해요. 그 위에 사랑입니다. 야, 나는 사랑 못해. 그 처음부터 제일 높은 거 그거 뭐 하니까 안 해. 너는 사랑해. 너도 못하잖아. 너도 못하고 하지 말자 이거지. 그게 아니라 그것도 단계를 밟았어. 예의를 지키는 것부터. 몰상식하게 굴면 안 되죠. 그 요즘 옛날 사람들은 뭐 식당에 있는데 가면은 야, 물 떠와 하고 막 그 나이가 이제 계급이니까 옛날에 요즘은 그 식당에 그 서빙하는 사람들이 반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젊은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다 존대하고 고맙다 그러고 그 예의를 갖추는 거잖아요. 그럼 옛날 사람들은 예의가 없는 거지. 거기에 비하면 반말하고 뭐 20살 넘으면 똑같은 어른인데 사실 내일이 보장 안 됐기 때문에 누가 먼저 죽을지도 몰라요. 누가 먼저 죽을지도. 죽는 데는 그 사람이 선배가 될 수도 있어 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예의를 갖추고 하는 이런 것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 사람은 조금 다르다. 믿음을 가진 사람 조금 다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거기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용서 못해요. 그게 죄산 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지. 나도 이런 죄를 용서받았는데, 자, 25절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 자, 이 행한다 이 말이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게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작은 어떤 움직임, 감동입니다. 감동을 줬을 때 자유를 주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법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그걸 실천하는 사람, 작은 마음 하나 줬을 때 그게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은 밖에서 내가 해야지 해서 하는 거고 이 성령의 법은 마음에서 해라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여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달라요. 그 작은 마음 일어나면 그게 순종을 해라는 거지. 순종을 하는 그것이 그래서 실천하는 그 사람, 그 하는 일에 복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올바르게 이야기해서 이제 행하는 사람 반대는 말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 듣기만 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즉 행하다 반대는 말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말이 많아요. 행하는 사람은 적고 서로 막 그러죠. 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의 혀는 불과 같다. 자, 불과 같다 이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잠언 12장을 보면은 또 칼과 같다 그랬어요. 말이 칼. 뭐 다음에 이걸 대해서 좀 상세히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잠언 12장에 보면 칼이라고 했는데 잠언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자, 이 혀가 불이라고도 했고 칼이라고 얘기했고 자, 불이란 게 좋은 거죠. 불하고 칼하고 이 불과 칼은 지금 이거는 어른이 쓰면 좋은 거예요. 예? 불 켜서 요리도 하고 칼 가지고 요리도 하고. 근데 요 불 칼을 쓰면 안 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불하고 칼 가지고 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사고쳐. 그래서 혀라는 것이 불하고 칼과 같다. 요긴하고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데 잘못 쓰면은 집 홀랑 다 태워먹는다는 거지. 예? 잘못 쓰면은 칼 가지고 자기 다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에 대해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조심을 해야 되고 야고보서 3장 8절 자,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없다. 자, 불이나 칼의 성질머리를 바꿀 수 있어요? 불이 이거 뜨거워 위험해 사르니까 성질을 바꿔라. 바꿀 수 있어요? 불과 칼은 못 바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혀는 안 바뀐다는 거지. 이게 근본 악의 세계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혀를 써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 불이잖아. 불을 써야 될 사람이 누구냐? 혀를, 이것은 믿음에서 그 장성한 사람, 한마디로 어른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앞서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혀를 잘 쓰는 거예요. 혀를 잘 쓴다는 것은 혀를 잘 썼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픈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사람들 세워주는데 혀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나 칼을 잘 쓰면은 이거 잘해가지고 맛있는 요리 해가지고 사람을 혀를 기쁘게 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애한테 불, 칼 주놓으면은 손 다 베고 집 다 태워 먹고 난리 난다는 거지. 그리고 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은 전부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찔러가지고 매일 한 번씩 찔러줘. 그냥 올 때마다 찔러주고 볼 때마다 찔러주고 앞에서 한번 찌르고 뒤에서 한번 찌르고 계속 찔러. 그래가지고 어찌 편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그 잠언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듣고 듣는 자와 행하는 자, 행하는 삶에 복이 있다 그랬지 말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자, 성경에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언 17장. 오늘 이 말씀만 잘 들어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한 훌륭한 지성인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17장 28절. 잠언 17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자, 말을 좀 적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지. 근데 아예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굉장한 지성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만 열어놓고 듣기만 하고, 지금 너는 불, 칼을 사용할 시기가 아니다. 어린애라서 위험하다. 그래서 교회 장로, 집사, 직분을 세울 때 새로 입교한 자에게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 바깥에서 박사하다 왔든 교수하다 왔든 그거는 옛날 얘기고 여기 왔으면 너는 어린애니까 너 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네? 옛말에도 불 가지고 장난치면 뭐라 하더라? 오줌 산다 했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그 집 다태하면 옛날에 전부 다 지붕이 그 볏집을 해놔가지고 또 초원집에 딱딱딱 붙어가지고 한 집 타면 이 집 다 타요. 난리나. 그 아예 성량을 뺏어버립니다. 칼도 어린애들 손 안 대놔도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시대에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인터넷에서 자기 할 말 다 해요, 안 해요? 괜히 댓글 쳐서는 너 재수없다 죽어라 하면서 막 속아 보내고. 그게 애 칼 가지고 찌르는 거 똑같이. 그래가지고 그 뭐 유명 연예인들도 그거 계속 악플 받아가지고 죽어라 자꾸 듣다 보니까 죽어야 되겠나 싶으면 죽은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뭐 나나 여러분 안 유명하니까 악플 달 사람도 없지만은 왜 죽으라고 자꾸 얘기하냐는 거지. 재수없다. 뭐 TV에 나오지 마라. 죽어라. 자기 할 말 다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요. 애들이 불 가지고 칼 가지고 맨날 노는 거야. 막 태우고 찌르고 매 이래가지고 말 정신이 없습니다. 자, 교회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미워하고 문제가 생겨? 전부 혀를 잘못 놀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집 잘 지었는 게 성냥개비 하나 불 한번 질러보면 다 타요, 안 타요?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몇십 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홀랑 타요, 안 타요? 원수 지른 거 금방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너 보니까 재수없어.
다음부터 보지 말자. 한마디면 끝이라. 몇십 년 살아온 이 어떤 관계가 몇십 년 집지있는 게 성향불 하나 다 태어난 거와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잠잠하면, 말을 적게 하면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며, 입술을 아예 닫아버리면은 지성인, 슬기로운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정말 묻고 또 물으면은 한마디, 내가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지만 자꾸 물으니까 내가 한마디는 뭐 할 수 있겠나. 뭐 그렇게 이제 낮은 자세를 하면 되는데, 시끄러! 내 말 전부 들어! 제가 동창회를 몇 달 전에 동창회도 아니지. 시골에 이제, 저는 중학교 나오지도 않았어요. 대구에서 나왔는데, 초등학교 나오는 애들이 중학교 갔는데, 그거 이제 동창이니까, 나도 거기에 가입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정 2명 서가지고, 이제 나도, 그게 중학교는 안 나왔지만은, 초등학교 여기 5학년 다녔으니까, 또 시골에 같이 산 친구 하자. 그건 이제 한 20명 모인 데가 있어. 이제 나만 술을 하면 다 술 먹으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근데 계속 못 가면 나중에 끝날 때쯤 이래 보면은, 전부 다 말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계속 말만 하고 있어. 둘이서 서로 말만 하고 있어요. 서로 말만 하고. 그래서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말만 하면 시끄러워 죽겠어. 시끄러워 죽겠어.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시끄럽게 전에 좀 정신이 들 때 미리 간다하고 가는 게 늦게 가니까 가는지 오는지도 몰라. 자기 말하는데 정신 없어가지고. 뭔 말하는, 전부 자기 자랑이고, 내가 왕년에 그래도 뭐 했다 하고, 뭐. 왕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뭐 알 게 뭐야. 너 알고 자주 그 관심도 없는데. 그 말을 계속하고 듣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화 좀 합시다 이 말 자체가, 내가 네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게 대화합시다의 기본 자세가 돼야 돼요. 말할 기회를 주고 내가 들어야 돼. 그런데 대부분 얘기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이러면 지금 뭐 어떤 자세예요? 너가 네 그렇게 하니까 네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리 와봐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애들이 할락해요, 안 할락해요? 레파토리 똑같은 거 이미 수십 번 들었는데 또 한 번 더 들어봤자 뭐 별 영양가도 없는데 얘기하자 그런다 이거지. 그래 얘기하자 이 말은, 얘기해라 내가 들어줄게 이래야 되는데, 둘 다 얘기하고 싶으니까 부딪히니까. 그래서 왜 애들이 말을 안 합니까? 그나마 말 안 하는 게 현상 유지하는 방법이라. 서로 말해보면 원수작을 하지 못 살아요. 왜 말을 안 하노 너는? 이러지. 말하면 원수지 가지고 깨지는데 우리 애들은 말이 없다 하면서. 그 친구한테가 왜 말만 잘해? 집에 왔으면 말해. 왜 안 들어주니까? 들어준 적이 없는데 내가 뭘로 얘기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혀를 참 정확하죠. 불, 칼. 이 어린애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다칩니다. 다 태안먹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이 남은 생애를 통해서 작은 일이나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증거하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기복적인 신앙도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로 우리의 심령을 축복해 주시고,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행함이 믿음과 하나인 것을 알게 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